예레미야서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쓴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세 번에 걸쳐서 심판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세 번에 거쳐서 선포했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이 통탄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의 원인을 말씀하면서 바로 두 번째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애곡하는 여자들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부터 22절까지는 심판을 세 번 반복해서 선언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9장 3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바로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9장 3절 하반절에 나를 알지 아니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은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이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만 그대로 진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심판. 그래서 심판의 내용을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하냐면 세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두 번째,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냐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아주 울부짖으면서 통곡하고 있는 내용인데, 울부짖으면서 보는 것이 어디냐면 산과 그리고 광야의 목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왜 산을 보고 왜 푸른 광야를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을까 하는 내용을 그 이후에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뭡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면서 말할 수 있을까? 이거 그 유명한 황폐한 목장을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산을 보면서도, 그리고 광야에 있는 목장을 보면서도 크게 부르짖으면서 울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뒤에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는 1번, 그것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냥 불에 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 산으로 도망갈까, 또 광야로 도망갈까 해서 완전히 불을 이렇게 태워서 철저하게 폐허로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산을 봐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 있는 목장을 향해서도 두르는. 시편 23편 1절 이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을 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환경이 쫙 열리는데 지금 눈으로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목장은 싹 황폐가 된 거죠. 그리고 산마다 그렇게 푸른 그런 나무들로 가득 찼는데 그게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 산과 광야를 본 그 황폐한 모습을 쫙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1. 지나가는 자가 없다. 왜? 불이 다 타가지고 뭐예요? 지나가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되었다. 완전한 황폐된 상태를 말하고 조금 더 지나서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가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본다면 재산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재산에다가 오늘날로 보면은 하나의 산업의 기반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황폐해서 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사람 살 곳도 못 되고 가축 살 곳도 못 되고. 조금 더 심각한 것은 공중에 새도 짐승도 다 뭐예요? 도망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은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가 크게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내용을 예레미야 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황폐한 목장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는 그런 유명한 내용이 9장 10절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요걸 조금 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시기의 문제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황폐하지 않았어요. 근데 황폐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황폐한 내용을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애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고 선언한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아멘을 안 해버리면은 어쩌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미 꼭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말씀이 선언되면 가도 안 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걸 지금 예레미야가 아직은 황폐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황폐된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할 만큼 지금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지금 완전히 철저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봐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출애굽 사건의 내용과 제2 출애굽 사건의 그 내용을 견주는 내용은 한마디로 핵심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에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의 큰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을 주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줘요? 은혜. 근데 인간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반드시 뭐를 줘요? 죄를 지면. 그러면 죄 지은 인생에게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창세기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완전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죄악이 땅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이 다 악해져 버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실 때 1번 사람만 없앴다. 2번 사람과 짐승만 없앴다. 3번 사람도 없애고 짐승도 없애고 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없앴다. 몇 번? 3번. 지금 손가락 이렇게로 센 내용이 방금 기록된 거예요. 사람도 없애고 가축도 없애고 그리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마치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린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로 태워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언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선언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의 통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자 9장 12절 시작.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은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기서 두 가지 단어 멸망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같이 타서 탄 광야. 그러면 완전히 광야가 타서 멸망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완전하게 멸망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자 의문문 형태로 진행을 하고 누구고 누구인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렇게 멸망하고 광야같이 타서 지나간 사람이 없게 됐는데 이런 사실을 알만한 사람이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울고 하나는 탄식하고 자 이런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10절은 선지자의 통곡이라면 12절은 선지자의 한탄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딱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중심에 어디가 있느냐면은 11절이에요. 그러면 왜 울고 왜 한탄하는가? 그 중심에 11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에 짝이에요. 두 개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든다는 것은 성량의 굴이 되게 하겠다는 것과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겠다는 것은 주민이 없게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판받을 대상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그죠? 그러면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 네 가지. 무더기가 되고 승량의 굴이 되고 그리고 황폐하게 되고 아예 주민이 없게 된 상태로 된다. 철저한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10절 심판이 선언되니까 먼저 이 사실을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울면서 애곡하고 있는 거고 또 심판이 선언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심판됐는데도 못 알아들어.
깨닫는 자가 없어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자, 9장 12절 자세히 보세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깨달을 만한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없다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완벽하게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지금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1번, 아니면 이 내용은 나에게 얘기한다 2번. 근데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애가 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조금,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호흡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혜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다. 지혜가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지혜가 있는 세 번째 내용은 뭐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다른 말로 본다면 지혜가 없는 자는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또 선포하지도 못한 자다라는 걸.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없으면 탄식한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라는 내용을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되어지는 건가. 그잖아요. 지금 그래도 여기는 말씀들에 참 집중하는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여기서 12절 내용을 보면은 뭘 깨닫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이 뭐가 이 일입니까? 이 일이 뭐예요? 그렇죠. 11절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그 심판 전 10절과 그 심판 후 12절, 11절을 기준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후를 정확하게 울고 한탄할 수 있는 그 심령, 그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전혀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IQ가 높아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 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말씀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를 이를테면 아내가 드려야 되고,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고, 누구 권사님이 드려야 되고, 집사님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내용, 여기에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선포하니까, 물어보면은 어쩔까? 또 선포하니까 굉장히 듣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냐고 혼낼까봐 저와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돼요? 전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지혜자여 지혜가 없는 겁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 주님은 한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말씀에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참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 반복합니다. 13절 여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앞을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럼 그 다음에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여기 원인이에요. 13절 14절 이 두 가지가 원인인데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유입니다. 이는 1.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세운 나의 뭐를 버렸어요? 율법 버리면 망해요. 두 번째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해요. 세 번째, 그대로 뭐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망해요.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첫째, 버리고 두 번째, 불순종하고 세 번째, 행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은 세 개 내용이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언약 관계를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요걸 나라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내용도 표현하지만 때로는 나는 너의 신랑, 너희는 나의 신부. 이렇게 해서 언약을 하신다는.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배반했다? 그럼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이제 구속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전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고 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뭐만 나타날까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뺏기지 않고 확실히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불순종하고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또 다른 면의 모습은 어떤 건가? 14절 마음을 뭐라고요? 완악하게 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치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만 버린 게 아니라 결국에 뭐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네,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상을 따라가는데 두 가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왜 우상을 따라갈 수가 밖에 없을까? 마음에 완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 앞에 보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
청종하라고 목소리를 들으라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치 완악한 바로의 그런 마음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건요, 이게 자기 대에서 끊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뭐 하신? 그러면은 그냥 단대에 끝나는 것에 대대로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요, 우리 할머니 어렸을 때 보면 저희 할머니 절 가는데 왜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지,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애기가 몇 킬로 아침 새벽밥을 먹고 그냥 부지런히 가면은 절에 도착해. 점심때가 되면. 그럼 배가 쫄쫄 굽는데 그 밥을 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가잖아요? 따라가. 그러면은 꼭 너는 절에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문화가 자신도 그리고 후손들도 가르치는 잘못된 우상 문화를 심어버린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 신앙을 지키겠죠. 근데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2대, 3대 전수하는데 실패해 버리면은 결국에는 나는 내 신앙을 지켰지만 내 이후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될 건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쫓았던 원인은 두 가지는, 첫 번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바로 모르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니까 조상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에는 13절 14절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13절 14절 이 내용이 원인이 되었을 때 결과는 15절 16절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첫째,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뭐를 먹이며? 쑥이 뭔가? 쑥도 괜찮잖아요. 쑥국도 괜찮잖아요. 근데 고쑥은 그 쑥이 아니고 그 뒤에 쑥을 오해할까봐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을 했는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쑥은 뭐예요? 독한 물이다. 다른 말로 독극물, 사망의 물이 되어지는. 그러면 결국에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과, 두 번째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를 뭐 해버려? 네, 죽이고, 설령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예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먼 나라, 알지 못한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진멸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이고 흩어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행여 심판의 피할자가 있을까 하여 끝까지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는 뭡니까? 뒤에다가 칼을 보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철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에 나타나는 결과. 이 내용이 배경이 되어서 계시록 8장, 다시 뭐라고요?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 8장 10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게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뭐다? 쓴 쑥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쑥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의 쑥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이름이 쓴 쑥이래. 근데 그 쓴 쑥은 왜 쓰냐 봤더니 그 뒤에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면 그 쓴 쑥, 쓴 물로 맘으로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쓴 쑥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독극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돼요? 독극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쓴 쑥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심판의 그 상태를 쓴 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철저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 하는 내용을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애곡하고 선지자가 한탄하는 내용은 심판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은 심판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하는 그 철저한 심판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7절부터 22절까지 이제는 세 번째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진행이 되는데, 첫째, 너희는 잘 생각해라. 자, 옆에 분한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작.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원문을 보면 잘 생각해 라고 명령하는 거죠. 뭐라고요? 잘 생각해라. 두 번째,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그러면 여기서 곡하는 부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곡하는 문화를 못 봤지만 지금 연세 든 분들은 이제 다 알아요. 지금은 상여는 텔레비전에서만 보고 아이들은 상여 나가는 걸 몰라요. 그러면 시골에서 보면은 상여가 나가면은 얼마나 막 구성지게 그냥 눈물 쏙 빼라 그잖아요. 여기서 재현할 수는 없고 크면은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옆에서 한 사람이 굴쩍굴쩍 울고, 그리고 또 옆에서 따라가는 큰 며느리, 큰 딸, 둘째 며느리, 둘째 딸, 누가 더 슬프게 우냐, 이게 이제 경쟁이 붙어. 안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아낙네들이 아이고 저거 봐라고, 그러니까 그냥 땅을 쳐가면서 한강 우는 한강 우는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요걸 전문꾼들을 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정말로 애곡하는 부녀들, 그것을 사와.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덩달아서 울게. 이런 어떤 내용이 그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명령은 나니까 부녀 사와. 그러면 그 우는 사람들은 왜 사오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시체가 있으니까, 심판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부녀를 불러와라
그 내용은 심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세 번째, 지혜로운 부녀를 뭐 해라? 그러면은 여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는 거하고 심판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근데 가서 봤더니 12절, 지혜는 이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심판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곡하는 여인이요. 왜? 정확하게 심판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혜로운 여인 되려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버려야 돼. 저희 스승님이 되시는데 어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한마디 하는데, 미국에서 개인이 16,700 몇 명이라든가 하여튼 16,000명을 일평생 전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아주 전도왕이 바로 우리 선생님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전도대를 조직해가지고 많은 전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GM 요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od, man 이렇게 하나님 인간 이 관계를 말씀.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원대한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지옥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인간인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요약에 하나님, 인간, 그것을 God, man 앞자만 타니까 뭐예요? GM 메시지. 이 내용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었어요. 그 스승이 그대로 전했던 내용처럼. 근데 그분이, 스승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대요. 가가지고 메시지가 간결하대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혹 티켓 준비됐나요? 자, 옆에 분한테 티켓 있으십니까? 시작.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이 와, 무슨 티켓?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대요. 그렇죠? 천국 가는 티켓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분 자체가 이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16,000명이 넘은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자, 옆에 우리 티켓 있으신가요? 시작. 이거 갖고 오든지 GM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듯이,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가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시든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심판 메시지가 있어야 오늘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 잘 생각해라. 두 번째, 애곡하는 부녀를 초청해라. 세 번째,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라. 그러면 이들이
부르면은 왜 부르라고 하냐면 그들이 가서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하는 건데 뭐냐면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망했구나. 그것도 아주 망했다. 누가? 우리가 아주 망해버렸다.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해버렸다. 세 번째, 우리가 그 땅을 떠나게 되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 땅에서 흩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가지. 망했다, 당했다, 떠났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것 때문에 애곡하고 이것 때문에 선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바로 이제 애곡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귀에 그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말씀을 들으라. 그 입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애곡을 가르치고 애가를 가르쳐요. 가르쳐야 할 내용은 딸 이웃입니다. 말씀 전수의 순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왜 애곡을 가르쳐야 되냐면 21절 왜냐하면 왜 애곡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애곡을 들었던 자가 말씀을 들었던 자가 애곡을 가르쳐야 할 이유는 어떤 내용인가?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라. 그러니까 공간 모든 내용 안 사망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모두가 다 사망으로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애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죽은 자들의 최후 내용은 어떤 건가? 22절 시작.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공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그러면 사람이 다 이제 막 다 죽잖아요. 죽는데 그 시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분토는 고상한 용어고 정확한 내용 뭐예요? 똥. 그리고 두 번째, 시체는 뭘로 되는 거예요? 곡식단. 근데 그것도 거두지 않는 곡식단. 거두지 않는 곡식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시골에는 이렇게 감 다 안 따고 그래도 남겨놔. 근데 그쪽이 왜 남겨놔요? 그러면은 저기 누구 밥? 다시 뭐라고? 새밥이라고 않고 까치밥이라고 그래. 근데 까치는 셉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먹잇감이 남은 거. 그러면은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주 똥처럼 짐승의 먹이처럼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 지금 멸망하는 것은 선지자가 우는 것으로 한탄하는 것으로 심판, 동시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심판, 분열을 애곡하는 분열을 부르는 것으로 심판. 그래서 최후 심판 모습이 얼마나
얼마나 저주스러운 내용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단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론만 했고, 이제 새롭게 본론 결론 오면 또 지치실까봐 바로 결론을 내린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른 말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모를까봐 뒤에 17절 18절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 홍수 시대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심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배마, 상급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어떻게 와서 죽이는 그 시체의 처절함,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해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네가 이기는 것이 뭐고 네가 쏘는 것이 뭐냐라고 사망을 조롱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고로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망에 기죽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아예 그냥 사망을 조롱하는 그런 아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떠나면 그 처절한 심판이 어떠함을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망의 심판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면 그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뺏기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오늘 지혜로운 자처럼 확실히 심판을 알고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능력의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삼중 심판의 내용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이제 심판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